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놓고 부제로 율법인가 은혜인가 라는 질문이 달려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된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가졌어도 지옥에 가면 어떡합니까?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우리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대학교 가는 거, 그리고 대학 이후에 대기업에 취직하는 이런 것으로 집중하고 신경을 쓰면서 자녀 교육을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하여 하나님, 이 아이가 천국 구원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공부해라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너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기뻐 어울리는 삶을 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부자든지 아무리 힘이 세고 건강하든지 온몸이 다 이제 운동선수처럼 건강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차를 말이죠, 제가 그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벤트레입니까? B자가 이렇게 딱 써 있는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빛이 번쩍번쩍 나는지 모르겠어요. 날씨도 흐린데 차가 그냥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운전을 도대체 어떤 분이 하시는가 하고 쳐다보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저 하는 차로 천국까지 갈 건가, 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그렇지 않고 그 부러워서 어떻게 샀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디를 가는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차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오늘 이 구원을 받는 일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가 아니면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가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이제 증거합니다. 먼저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셨죠. 그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출발하여서 두 달을 행진해 간 거리가 시내산인데요. 그 시내산에 도착하여 거기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준비를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적어도 2달이 지난 다음에 율법이 온 것이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먼저 구원이 왔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율법이 없는데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에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구원의 조건인가요? 아니잖아요. 구원은 이미 왔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 밖으로 나가지 마라 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장치를 해주신, 울타리를 쳐준 거예요. 한마디로 집을 먼저 짓고 그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데 바깥에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그 바깥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이제 그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죠. 순서가 그런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전에, 훨씬 전에, 400년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역시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방 땅에서 있다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 그대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론, 애굽에서 나온 것은 물론 훨씬 전에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그때도 율법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로마서의 전체 흐름을 주장하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율법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의 구원이 먼저 왔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지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율법,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누굽니까? 이 두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먼저 생각해 보죠. 자,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율법 말씀을 다 지킨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한 명도 지킨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을 먼저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 앞에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 솔로몬, 예레미야, 욥 같은 사람들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만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틀림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을 보면 신약에 베드로도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우리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것이 베드로 아닙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증거하던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넣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천국에서 지금 영생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도 신약도 구원받은 사람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 밖으로 보면 성경시대 이래로 2000년 동안 우리는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다 하나님 말씀을, 율법 말씀을 기준으로 해보면 그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왔네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교회를 다 모으고 전체 교회가 모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한 이제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돌아온 일에 대한 놀라운 감동을 가지고 교인들이 감격하여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와 함께 오래도록 머물면서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여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죠.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멀리 여행을 떠나 복음을 증거하던 목회자들이 돌아와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 공동체로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나 하면 몇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세의 율법대로 된 그 할례를 꼭 받아라. 안 그러면 뭐가 없다고 그랬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할례를 받아라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 이 도대체 교회에서 구원 못 받는다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심각한 얘기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는 바울이고 바나바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와서 교회에 보고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감동이 있어서 충만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몇 사람들이 와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아니, 분명히 목회자들이 있는데, 바울이 있고 바나바가 있는데, 그리고 그들의 그 보고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시끄러워진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바깥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면 그거 안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의견이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분명히 이 일은 틀린 일이다라고 파악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따지자 하고 나가게 되는데, 근데 교회가 지금 소란이 일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가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과 바나바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바깥에서 누가 들어와서 이런저런 말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왜 목회자 말을 안 듣고 바깥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말을 듣습니까? 이런 문제는 그때만 아니고 지금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어째서 교회를 그렇게 몇 마디 해가지고 이렇게 휘저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이제 이해를 해보자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니까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래요? 하고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는데 그게 바울과 바나바 가르침과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가 솔깃한 까닭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니까. 조금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교회 누가 와서 여러분들하고 좀 커피 마시자 그러고 밥을 먹자 그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저요 영락교회 집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서문안교회 장로입니다. 그런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하면 거기에 그 권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더 약한 건 뭐예요? 저 한국에 S대학을 나왔거든요. 무슨 S대학이 무슨 권위가 있어서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는 것, 그걸 다 이렇게 휘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본문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먼 안디옥까지, 이건 차로 가도 한 하루 이상은, 이틀까지 가야 되는 그 먼 거리인데 어떻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말하자면 휘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파송하고 보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이와 같이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15장 같은 장의 24절을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보고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도 있었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단히 곤란해졌습니다 하고 보고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고. 어떻게 갔는지 이 도대체 우리 허락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중에 교회입니다. 모교회죠, 모교회.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진 교회에서 있는 성도들이 목회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 지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이걸 가르치고 저걸 가르치고 이 말하고 저 말하는데 여기 다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차라리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 중국만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콜롬비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그냥 유명한 이단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벌써 와 있어요. 예? 구원파도 와 있고요. 신천지 와 있고요. 다 있어요. 액토르라고 우리 교회 출신 교수 있잖아요. 그분이 은혜 무슨 이런 거 아십니까? 저보고 묻더라고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그 벌써 와서 역사 크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중국에서 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분이 부인하고 같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와서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강의를 바쁘게 하고 있는데 조 목사님에게 검사를 한번 받고 테스트해서 이렇게 검증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점심 먹고 저녁까지 그분이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듣고 또 우리 그때 당시에 협동 목사로 와 있는 분도 같이 들으시고,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권면합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하지 않는 게 돕는 일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때 되게 실망해가지고 가시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 안디옥 교회,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 사람들에게 완전히 휘저어 놓는 이 일이 뭔가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특히 율법 중에 할례를 꼭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는 유대인들의 전통이거든요. 육신을 따라 전통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의 구원보다는 자기들 육신의 자기들 그 전통을 더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로교, 감리교, 또 그 안에 어떤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제 그런 동기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육신의 할례는 오늘 무엇인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와 그 목회자가 가르치는 말씀의 그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 그런 혼란을 자꾸 만드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중에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수천 명들이 하루에도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은 흩어졌으나 흩어진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가는 곳마다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에디오피아로 가는 그 길에서, 그리고 이와 같이 안디옥까지 온 세상에 퍼져나가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이루어 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성령의 역사를 받은 그런 역사를 이룬 복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사람들이 교회의 목회의 지도를 받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는 안 되겠다.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중요한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들과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만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구하여 와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거 왜 그런가요?
안디옥 교회 문제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정리가 되고 교통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파악한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마찬가지 다 포함하는 그런 일로 그들이 올라간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 얻지 못하리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베드로도 야고보도 그 교회의 지도자들도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출신이 어딘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알잖아요. 그들은 행위를 강조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했어 이제 구제하였고 또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11조를 드렸고 금식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교회를 지금 혼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와 그 교회의 그 아름다운 그 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인정하시고 그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바깥에서 유명하다 그러면 거기에 귀를 솔깃하고 거기에 마음을 자꾸 두면 안 됩니다. 특히 요새는 옛날에는 영락교회나 소망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따로 데리고 나가서 무슨 얘기할 기회가 많지가 않았지만 지금은 이게 인터넷 시대가 돼갖고 유튜브를 들어가면 어디든지 누가 하는 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말하는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강의도 막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이 문제가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한 가운데 오늘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는 교회도 이런 혼란이 온다면 일반 교회야 말할 것도 없죠.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요 내려가다 보면 페니시아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남으로 내려오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지 않고 가는 길에 있는 교회들마다 들러서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러서 뭐를 증거했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뭐가 분명해집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거에 충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들은 무슨 말씀을 증거할 것인지 분명히 가는 길에 다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소속이나 인간적인 그런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나의 세력을 만들고 나의 그룹을 만들고 성장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교회와 장로들과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만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는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만남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거기서 사도와 장로들이 만난 것이죠. 이건 꼭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한다. 지금 그러고 있죠. 비행기 타고 가면 거기서 이렇게 나라마다 이렇게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의장대가 이렇게 딱 하고 공식적으로 만나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와 나라가 만난 것처럼 지금 교회와 교회가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다른 얘기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일어난 일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마음속에는요 자랑거리가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공부도 많이 훌륭한 가말리알 문화에 있었고
그 바울이 쓴 이 로마서나 이 사도행 고린도전서 후서 같은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써요? 그렇게 훌륭하게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자랑하지 않잖아요. 자기는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다 냄새나는 것으로 치부하고 나에게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한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혈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시작해서 육신을 제압해야 되는데 육신으로 가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일을 전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앞에 안디옥에 갔던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똑같은 부류를 지금 만난 거예요. 회의를 하는 중에. 자기 교회에 찾아왔던, 안디옥에 왔던 사람하고 똑같은 부류 사람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 이제 큰 문제가 터지는,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본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일, 즉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고 이제 야고보가 말씀하는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 지도자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미 당한 것이죠. 누가 와가지고 교회를 휘저어놓은 그 사건을, 그 충격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와보니까 그 안에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특히 이제 권위가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남들이 볼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한순간에 막 휘말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묻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목회하고 바나바가 목회하는 교회면 누가 와서 무슨 말하면 다 바울과 바나바를 쳐다보고 사도님 그렇습니까? 저 사람들 말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묻지 않고 그래 맞아 이렇게 생기니까 교회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똑같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리라 그러면 먹기 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잖아요. 하와가 뭘 했어야 돼요? 그거 따먹기 전에 뭘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사실이 맞습니까? 하고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사탄 말이 맞아요? 왜 그걸 안 물어보냐고.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왜 목회자에게 안 물어보냐고 그거를. 그리고 왜 그걸 그냥 믿어요? 여태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양육받고 훈련받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세상이 권위를 위장하고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배경이 좋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의 S대학을 나왔다고. 그럼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디? 정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혼돈하지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한국의 S대학 공대를 나왔다고. 그래서 S대 공대가 뭔데 그게? 그거 왜 그러는데 그런지 아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좌우간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목소리가 들어오는 거, 이것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도 있었어? 예루살렘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세상 곳곳마다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불법을 행하며 거짓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즐비한 것이죠.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때도
목사님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데 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왔다가 1년 만에 갔는데 그 중간에 와서 이렇게 물을 다 흐려놓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그 열심을 갖고 자꾸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은 주님을 영접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이 아니요, 그 할례가 그런 게 아니요, 육신이 아니요, 이것은 영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러니 누구든지 그 영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행하라는 그 율법은 구원받은 다음에 주신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구원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왔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사람의 예를 갖고 예를 할게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의 계명이 있잖아요. 무슨 계명입니까? 나만 쳐다봐. 이게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나만 쳐다봤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게 아니고요. 사랑하니까 결혼부터 하고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일단 결혼하고 본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결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저것 이런 게 따라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살려주신 다음에 구원 이후에 계명이 온 것이죠.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하는 거 봐서 사랑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사랑해놓고 보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는 거 봐서 하는 거 보기엔 뭘 봅니까? 무조건 사랑해야지. 부족해도 사랑하고 안 돼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지. 뭐 하는 거 보긴 뭘 봐요. 하나님도 뭐 하는 거 봐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오늘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아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괜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먼 데까지 가서 그럽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있으면 되는데 왜 안디옥까지 그 돈 주고 가서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이런 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이죠.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맹인이 자기가 못 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자꾸 전하려고 나서고 그러는 것이죠. 이 특이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언변도 좋아요. 한번 들으면 솔깃하고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그래 가끔 막 이거 하고 그런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 세상에 지금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가 구원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내려오라고 그럼 믿는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죠. 머리를 흔드는 사람들이죠. 머리를 흔드는 사람. 세상에 머리 흔든다는 것만큼 무시무시한 조롱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저렇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당신의 몸을 찢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버리심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게 구속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따르지 못한 상태에서도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와갖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걸 귀담아 들을 거 아니고 구원이 은혜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폐기시키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그건 아닙니다.
신우여한 부살간토고탐, 이 십계명,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그런 계명들이 그렇다면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아니요, 이것은 다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 밖에서는 지킬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은혜 바깥에서는 이것은 누구도 지킨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이것을 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못 지켰으나 누가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다 지키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지키신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 그것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요. 한마디로 죄 지은 사람은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규율을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못 지켰으나 예수님은 지키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내 이름으로?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모든 율법을 우리는 못 지켰으나 예수님 안에서 지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었습니다. 예수님 바깥에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것도 한 것 같은 저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이, 계명이 다 뭐가 돼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 이전에는 그래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뭐 이거 하라 그러면 Do I have to? 이러는 아이들이 있죠. 나 해야 되냐고 지금. 안 들어보셨어요? Do I have to now? 뭐 그러면 다시 이거 영화 봐야 되는데 뭔 소리 하냐고. 근데 그게 아니고 I'm happy to 이렇게 돼. 나 하고 싶다고. 정말 하고 싶다고. 나 지켜달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부탁할 일이 하나 있는데 해줄 사람으로 손을 줘야 드는 것처럼 아이들이 좋아서, 선생님이 좋아서 학교 오는 게 너무 좋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누가 저 해야 됩니까? 하는 아이는 없어요. 진짜 학교가 좋은 아이들은.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라 그러면 기뻐서 알겠습니다. 주님 갑니다. 아프리카도 가고요. 후파도 가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점에서 율법을 다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고 완성시키셨습니다.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다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다 없애버린다.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니까 그 계명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율법 버려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이건 주 안에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한테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사명으로, 기쁨으로 주신 거예요. 입장이 완전 다른 것이죠.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면 육신으로 하면 이것은 장식품이에요. 타투 같은 장식품이 되는 건데 할례라는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 표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기록한 것이죠. 그 마음에 받는 할례는 무슨 뜻이에요? 할례란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인데 지워지지 않는 표식으로 내게 몸에 남기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할례예요. 그것인데 그것은 마음에 하라 그랬고 마음의 할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29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마음에 있는 그 할례의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는 그렇게 말했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6장 13절입니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게 마음에 한 할례가 있는데 뭐라고요? 그게 내가 지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하나 할례, 그것은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소망을 얻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6장에서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이죠.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있다. 십자가예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으니 나 괴롭게 하지 마.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나를 혼란스럽게 할 필요 없어. 나는 흔적이 있어. 나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때 아프리카 여자 대학생 아이 한 학기 공부하고 중단하고 있는 카이자 크리스틴 얘기하면서 제가 감정이 격해가지고 이렇게 그랬더니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아이인데 그렇게 감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도 못하시고 저러시나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해서요. 저보고 그 에세이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한 분이 여러 분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다 달라고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읽어봐도 별거 아닌데 목사님 왜 그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와서 말도 못하시고 그러셨나? 저는요 그 에세이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예수 믿는 말하자면 뭐예요? 모태신앙이라 그래.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서 당뇨가 심해서 병원에 한 달 입원해도 치료받지 못한 상태가 있고 그래서 학교를 내가 한 학기 당기고 중단한 상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교회가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교회에 요청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뭘 그렇게 감동이 주는 얘기인가? 내 마음에 뭐냐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구나. 십자가 흔적이 있는 사람이구나 한 거예요. 십자가. 그게 아니면 도움을 교회에다 요청하지 않죠. 여러분 도움을 어디다 요청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배가 고프고요. 그 다음에 어디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어디를 찾아도 십자가 있으면 거기 쫓아가는 사람은 이건 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저 좀 얘기 들어달라고 하고 교회로 가야 된다고 교회로. 그런데 그러지 않고 술집을 가면 어떡할 거예요? 술집 웨이터 할 거예요? 교회 가서 마당 쓸고 교회 가서 예배 준비하는데 앞서고 이렇게 해서 교회 밥을 먹어야지. 제가 옛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아주 가난한 시골에 있는 교회 목회자 자녀가 몇 명입니까? 6명이라 되는 그 중에 하나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를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입학하자마자 두 번째 달에 하숙집에서 쫓겨난 하숙비가 없으니까 거리에서 자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자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었다고. 그게 내 얘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데 갔으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 갔다고 교회가 나를 살려달라고 나 먹여달라고 그래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감동이 온 것이죠. 근데 그걸 알아보신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가 합니다 해서 지원이 끝났습니다. 벌써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다 마련됐어요. 지난주 중에. 그분도 흔적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흔적은 콜롬비아에도 있고요.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온 세상을 보십시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그런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데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프리카에 내가 직접 얼굴을 본 사람이 아닌 그 마음에 내 눈물이 나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흔적이 이렇게 통하는 것이죠. 이 사람도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배경을 난 전혀 모르는 거예요. 행위를 그럼 내가 만나 면담을 하고 면접을 해야 되겠죠. 다 뭐 했냐 따져보겠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그는 우리가 도울 사람이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데일리3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19년 됐습니다. 2003년 송구의 신예배부터 시작한 것이죠.
앞에 있는 교회가 문 닫고 두 해 지난 다음에 들어왔는데 이 건물에서 비가 새고요. 그 해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2004년 1월, 2월 달도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왔는데 교회 친교실에서 물이 드럼통으로 하루에 12통이 나갔습니다. 무릎까지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래 친교실에서. 그런 이 교회에서 우리가 19년을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그 교회가 문 닫고 나갈 때 사실은 이게 가득가득 찼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문 닫고 나갈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차가 없으니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주차장 없는 상태에서 몇 년을 지내보니까 티켓을 받아야 되고요. 저도 티켓 여러 장 받았습니다. 이 근처에서 빙빙 돌다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지역 사람들은 거라지를 쓰지 않고요. 다른 살림이나 이런 걸 씁니다. 그러니까 차가 다 바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더 없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래서 주차장 만들고 교육관이 없어서 교육관 만들죠. 왜냐하면 아래층 위층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밑에 있으니까 소리가 들려서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려웠구나. 그 교육관은 무조건 만들자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에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의 성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3년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혼자 하는 성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연결된 상태의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는 그런 점에서 이 베이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와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팬데믹 시절이고 또 온라인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런 혜택도 있는 것이지만 긍정적으로 말해서 은혜의 성격이 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아이를 우리가 보고 연결점이 바로 생겨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우리는 후파교회 설교자인 이 해롤 존스가 산타로사에서 수술받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로 예배 들어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 연결 같은 것이죠. 후파교회 그리고 에비뉴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그리고 이 목요일 성격국 같은 경우는 이 텍사스 같은 이런 연결된 많은 분들이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이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하나됨의 놀라운 이 비밀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장성하는 것입니다. 혼자로 덩어리가 크다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죠. 고립되어 있으면 큰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월남전에서 미군이 일개 사단이 섬멸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일개 사단이면 10,000명이 넘는 병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월남전에서 그들이 한꺼번에 그냥 소리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까? 포위되었기 때문입니다. 바깥과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작은 교회가 성장하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네트워킹입니다. 이거는 모든 생명체의 원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세포가 되고 성장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금문교회가 2023년에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선교의 그 지경을 계속 넓혀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이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의 결론을 지으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제 묻습니다. 사도행전 어떠신가요? 사도행전 공부 말씀 들은 거 막 기대도 되시고 막 너무 좋아서 그냥 시간 모르고 그렇게 은혜 받고 계시죠? 아멘?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설교하는 거예요. 윤복희라는 분 아십니까?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으니까요. 처음으로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는데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걸 듣고 너무너무 은혜가 돼갖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창세기도 몰라 출애굽기도 몰라 마태복음도 모르는데 사도행전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니까 더 말할 거 없겠죠. 지금 오늘 여기 일어나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주장하고 이끌어서
우리가 어디 서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 기본 중에 기본인 이것을 흔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도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혼란이 온다는 것. 그 혼란이 왔을 때 바울도 바나바도 감당이 안 될 만큼 혼란이 왔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잠재우고 이것은 반드시 조정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무엇으로요? 십자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공덕을 쌓아놓은 사람들의 도움받고 사는 게 아니요,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들은 믿음으로 부흥하여 은혜가 충만한 안디옥 교회가 이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교회가 모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방인 구원의 역사를 감격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오래 사도들과 있는 이 탄탄한 교회가 단 하루아침에 몇 사람이 들어와서 전하는 그 일로 이렇게 시끄럽게 되는 이 고통스러운 일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 저희들은 타산지석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근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빛으로 소금으로 바른 역할을 감당하여 꼭 서야 할 자리에서 마땅히 전할 복음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만 전할 수 있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